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예. 야고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 사이에 그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 때문에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 또 그 이후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 서신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서신서를 인정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면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서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새벽 처음 와가지고서 이제 말씀 들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고 따져봐서 내가 지금 믿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롭다 여김받는 문제 있죠.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오직 뭘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의롭다 여김받는 것, 의롭다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걸 의롭다 함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롭다 여김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 이것저것 그냥 뒤섞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꼴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실제로 모르고 이해도 안 되니까 제가 바울이 의롭다 여김 받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게 된 걸, 그걸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됨의 의미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야고보 얘기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비교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 아니 바울 서신서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야고보의 이 말씀, 야고보 서신서들이 비교가 되거나 여러분이 이해될 때 딱 넣어가지고 이해의 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분이에요. 안디옥에서 아예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래 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오케이 사인했다고요. 사도들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인데 15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무슨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거기 사도행전에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회의가 뭔가 이렇게 협의해내가지고 상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이렇게 치고받고 했다는 개념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엄청 심각하게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13, 14장을 보면 쭉 다니면서 뭐를 전파했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부인한 게 아니라 야 그래도 그렇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좋다 그러고 오케이 좋다 좋아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율법 뭐 할례 정도 이런 거 기본적인 율법 정도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믿음하고 이거 율법 지키는 거하고 좀 두 개가 좀 잘 조화가 돼서 두 개가 좀 다 이루어져야 좀 구원 얻는다고 해야지 뭐 구원 얻는 좀 맛이 있고 구원 얻는 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란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려고 모인 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회의에서 아주 긴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합의한 게 뭐냐면 오케이 다 합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있죠. 12사도의 전통 반열에 있는 12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회심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님의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된 거지 직계 12사도의 반열에 드는 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협의한 게 뭐냐?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인정.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자. 그럼 우리 12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할 테니까 바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죠? 그거 합의한 거예요. 그때 그 회의에서. 그리고 너가 해외 선교 다니면서 교회 세워지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려워서.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잘 잡아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돈이 많았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재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 오히려 선교 지원금을 보내줬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본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걷어서 보내줬다고요. 그 선교헌금 걷어주면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선교 여행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선교헌금 전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마쳤습니다 해서 선교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선교가. 자, 그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 하면 야고보도 12사도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과 의롭게 여김에 대한 것들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에게 의로움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디? 유대인들이 중심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영접한 이들, 바로 이들에게 있는 이미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관점에서 정리를 먼저 하고 이제 오늘 본문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일단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변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자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라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덥고 배부르게 해줘야 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길거리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모이면 보이는 거예요. 만나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어떻게 해, 배부르게 해야지, 따시게 해야지,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해요. 다 믿음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냐? 자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니까 여기 16절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배부르게 해, 왜 등 따시게 해야지, 왜 이렇게 춥게 다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죠? 말뿐인 것, 말뿐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뿐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뿐인 믿음이에요. 말뿐.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러죠? 말만 하는 것? 빈말이라 그러죠. 그죠? 빈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빈말은 살아있는 말 같지만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뿐인 빈말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지금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을 바꾸면 말만 있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은 빈 말이요, 빈 믿음이요. 그래서 그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26절에도 그걸 정리를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이 행함을 이야기할 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행하는 그 행함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 하는데 말뿐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빈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 빈말 믿음, 헛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예를 어떻게 들어주고 있느냐 하면 두 사람 예를 들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예를 두 사람 드는데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에 아주 처참한 운명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이 둘이 인물적으로도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기가 막힌 건 상황과 상태와 근본과 출신은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뭐로 인해서 지금 한 코드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의 부류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는 뭐냐? 여기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빈 말뿐인 믿음이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진짜네라고 증명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누구죠?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러면 기생 라합은 그럼 제가 좀 전에 바울하고 야고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안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죠?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행함으로 옮겨가지고 이러면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된 거고 그걸 행함으로 보여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두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아시다시피 라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됐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 라합이 직접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여리고 성 안에 이렇게 갇혀있고 성 안에 있었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도. 그리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에요.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 고백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건 아닌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어떻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 단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라합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실제로 숨겨주고 또 그들을 도망하는 것을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 뭔 얘기입니까? 이건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준 것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그게 스파이였다고.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그 때려 죽여야 되는데. 뭔 얘기입니까?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배신자라고 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이 죄악된 성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걸 예시하는 거지. 그게 스파이였고 그 여자가 온전히 윤리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 매국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 땅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야죠. 뭐 그러다 죽는 거죠. 그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지. 그걸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로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그런 작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고 그들을 풀어줘 도망가는 일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걸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도와줬을 때 이미 라합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진짜 믿음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집안과 그 라합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장차 그 성이 멸망될 때에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 정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구조예요. 들어서 믿고 가지고 있던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이 됐어요. 온전한 믿음이니까. 증명이 된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 얘기가 된 거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서 준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딱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마 하면서 딱 막아놓고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증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행동, 그 행위로 인해서 그래 네 믿음이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거 내가 알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닌 그래서 빈말이요 헛말이 돼서 그게 빈 믿음, 헛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노라 하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 증명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함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 행함을 요청한다는 건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가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여러분에게 확인하실 거예요. 늘 어떨 때는 어려운 일, 어떨 때 건강상, 어떨 땐 재물의 문제, 어떨 땐 자녀들의 문제, 어떨 땐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진짜 말뿐인지 실제적인 믿음인지 드러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갖게 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받은 그 선물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며 증명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빈말, 헛말로 인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온전한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시고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늘 깨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